굳이 편찮으시지 않고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8번째로 순종과 헌신의 길 제자도, 순종과 헌신의 길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교머리가 하나 이렇게 이게 의도와 다르게 꼭 머리를 빗고 나와도 이래요. 꼭 이게 제가 좀 머리를 안 빗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꼭 예배 전에 머리를 빗으면 꼭 머리가 이상해져서 이게 애교 머리를 의도한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이게 또 저 화면하고 이게 반대라서 또 거울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은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 인식의 변화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도 하고 하지만 원래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술과 담배를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즐기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예수를 믿는구나. 기독교인도 다 하는구나. 다른 종교도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나하고 똑같구나. 다른 종교하고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내가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구경을 한 번도 못한 사람하고 행동이 똑같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때때로 교회도 가고 그런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구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런 기호식품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술과 담배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린 해도 돼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요만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참아주는 거라고요. 어느 날 예수를 믿었더니 술, 담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뭐 다른 이제 여긴 아니지만 체코에 있을 때도 집사님들하고 밥 먹고 나면 집사님들이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하지 말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이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런데 믿지 않는 목사 앞에서는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고 시험에 들질 않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죠. 목사님이 오면 담배를 확 던져서 끄고
저기 동네 이제 교회 같이 다니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오면 같이 담배 피우면서 너 어디 가니?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여야지.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래도 되지만 학생이나 청년들이 오면 담배를 확 던지고 나는 그런 적 없다는 듯이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해도 됩니다.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차라리 너희가 누굴 시험에 들게 하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과 천국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절제하고 또 다른 기호에 관계된 것들, 취미에 관계된 것들을 절제하면서 덕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 곧 술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특별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며. 왜 예수님이 만든 건 술일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어른들이 야, 거기는 동네가 그게 술이 아니고 그 당시엔 음료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옛날에는 술이지 뭔 음료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술은 술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게 왜 음료수예요? 왜 물이에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게다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니까요. 물하고 이거를 같은 걸로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갑자기 잔치에 음료수가 떨어져서 그걸 만드셨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술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는 술을 잘 마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만든 것도 처음에 술이었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술이야.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자,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왜 하필이면 술이었을까? 음료수가 없다면 포도주스를 만들어도 되고 사이다를 만들어도 되고 콜라를 만들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술을 만들었을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술은 취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과 연관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술은 취해서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지만 술은 기쁨으로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물 부어달라는 거예요? 술 부어달라는 얘기지. 포도주를 부어달라는 얘기죠. 기쁨이 넘치나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의 잔칫날에 술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술이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단순하게 마시고 취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 당시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잘 준비 못했다, 잔치가 잘 안 좋다 이런 말을 듣고 또 잔치가 흥이 깨지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나아가 이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기쁨이 유지될 수 있게, 기쁨이 끝난 곳에 기쁨이 있게 회복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시고 고주망태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쁨을 계속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 이야기 말고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들 수 없다던 술을 왜 만드셨는가? 나와 상관이 없다던 이 잔치에 술 없어진 거를 왜 해결해 주셨는가? 이겁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다음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매우 바쁘게 진행이 되죠. 첫날에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날 제자를 부르고 또 이튿날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당시의 결혼식과 잔치는요, 아마 대개의 경우 일주일 정도 계속 잔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결혼식을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다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모자라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에게 술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잔치 준비한 사람들에게 이제 술이 없어 이런 말을 하신 거죠. 이에 예수님이 여자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언뜻 보면 어머니에게 좋지 못한 태도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여 이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죠. 아들인데 여자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자여, 이 여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원래 원문의 단어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마담, 굉장히 여사님 이런 식의 여자여 하지만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미는 없죠. 여자여라는 단어에 무슨 비하하는 의미나 무슨 경시하는 의미나 그런 게 있어요. 아무 그런 게 없죠. 전혀 없는데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존댓말로 번역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하대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성경 번역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동네 아저씨든 어른이든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럴 리가 있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도들도 다 아무한테나 반말하죠? 다 반말해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안 그렇죠. 당연히 위아래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니까 반말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자,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엄마한테 여자라고 부르나?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가 또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용납하는 사회도 아니었어요. 다만 이게 다시 말하지만 번역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자여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가 없다는 마리아의 말을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나의 때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내 때, 곧 예수님의 때, 그때는 모두 7번이 나와요. 내 때라는 말이 7번이 나오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본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하신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주면 나의 때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내가 포도주를 준비해주거나 만들어주는 순간에 나의 때, 곧 고난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대로 사셨고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은 이 사명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인들 모두 다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던 그때, 자, 그날은 아직 이 사명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직 고난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결국에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디십니다. 자, 이 일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창조주이시며 물질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 역설적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같은 맥락으로 4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에 끌어들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대답에는 어머니, 저는 제 능력을 과시하고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높임받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낮아지고 고난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높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낮아지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 만들어 줄 거면 어머니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줄게요. 그거 뭐가 어렵다고요? 해드려야지. 이래도 되는데, 좋은 말로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안 된다고 하시고는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둘에는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 기적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가나의 결혼 이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메시아, 곧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분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걸 하심으로, 이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마리아를 비롯한 잔치집의 손님들과 혼주들에게 이 사건은 기쁨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어요. 마리아는 포도주를 아들이 예수가 준비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좋고 자랑거리도 되고 잔치도 이어질 수 있겠다. 우리의 기쁨이 있겠다는 마음으로 예수에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하심으로 죽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가게 되신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고 그곳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좀 다른 말이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언젠가는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든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누구도 사람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제가 여러분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왜? 잘 모르니까. 잘 모르고 내가 조금 더 아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내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가르치는 사람이나 교회의 제자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교회에서 그 교회의 제자나 그 목사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배웠으니 이 사람의 제자이고, 내가 뭐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뭔 헛소리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께 배운 것이고, 제가 여기서 뭔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알고 계시는 거지 제 제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까 봐 한 가지 덧붙이면, 성경에는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똑바로 안 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가르친 사람은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써 있고,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더 존경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게. 자, 이게 제자의 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기쁨의 계기와 시작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에게는 고난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것으로 내가 기쁨이 시작이 되고 내 삶에 막 평탄한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 나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고 나를 통해 내 가정과 이웃과 사람들에게 교회의 기쁨의 길이 열리는 게 되는 겁니다. 결코 나의 능력과 소유 같은 것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서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이게 물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기독교인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만들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예수 믿으면 얻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예수 믿으면 뭘 얻느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지, 뭐 이러고, 일제시대 때 내려오는 이 전설에 의하면 교회 가면 구원 준다 그래서 교회에 갔다고 해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구원, 돈 구원을 준다고, 교회에서 구원 준다 그래서 교회에 갔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얻는 게 뭐냐는 이 질문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미 제자도의 길에 들어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얻은 것은 이 세상적인 행복이나 안락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반짝이는 뭐 별이 되는 스타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결국에는 나를 죽여서 남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그 자동적인 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죠. 결국 나를 위해서 얻는 것은 구원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얻는 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죽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 누군가는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 헌신했고,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이 얻은 것은 구원 외에 없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분, 그 예수님이 꼭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 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당연히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고, 귀신을 내쫓은 것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메시아이신 자기를 드러내서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죄악된 본성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 사람들 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걸 놓고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서 한 자리 해먹을까 이걸 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항상 그걸 가지고 다퉜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일어난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형이 나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을 운운하면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 그래? 그럼 네 재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은 많아요.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데 영생도 포기합니다. 자,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한번 놀아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 기도 속에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구원과 교회와 사명과 소명에 관한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사람에 관한 게 더 많습니까? 장담하건대 100% 후자가 더 많아요. 종종 앞에 걸 끼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기도하는 제목은 대부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부족분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면 욕심으로 물질과 여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괜찮은데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놀라워요, 놀라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일을 쭉 신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30년째인데 진짜 놀라운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놀라운 건 부자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를 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제가 부자가 되려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달라고. 그것을 새벽부터 밤까지, 금요일 철야까지 더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가난한 사람은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지금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돈 달라고 기도해요? 거기에 어디에 물질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기본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운동선수는 끝도 없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야, 사람 희한해요. 대단합니다. 그게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것을 더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공적인 생애의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는데 성경은 그 수를 얼마나 많다고 얘기하냐면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 곧 십자가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자, 실제로 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전부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칼을 뽑아들죠. 그리고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예수님을 책망하죠. 그럴 수 없다고 막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야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자, 우리의 생각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 구원에 관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어려워서 나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와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있는가? 인류 구원에 관한 건 있는가? 교회에 관한 것은 있는가? 내 이웃에 관한 건 있는가? 이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항상 뒷전이고, 내 자랑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보다 나은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보다 나은 게 있어요? 항상 유다보다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항상 베드로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신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고 팔아먹을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면 배신 안 하고 안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끝까지 막 나도 같이 죽으리라,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거예요. 저만 해도 팔아먹기까지는 쉽지 않아도, 그만큼 간이 안 커서 팔아먹기는 쉽지 않아도 도망은 갔을 거라고, 당연히. 나도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또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의 간편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생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역시 구원받은 제자의 길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 중에는 나의 영광과 행복을 위한 믿음과 행위는 있어도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허다하지만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몇백만 명, 뭐 천만 명 막 이렇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허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나라 꼴이 이렇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믿는 사람, 진짜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며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전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이라니까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있죠? 같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다섯은 천국에 들어가고 다섯은 못 가요.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도 있죠. 같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해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내 행위와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항상 살피고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보라는 얘기죠. 그걸 보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아직은 연약한 사람이라 조금밖에 없어도 있기는 있는가? 여러분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연조가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고 이런 사람은 과연 얼만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는 한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나갈 수도 있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없다. 만약에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니까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허다하지만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도 별로 없고 낮아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예수라는 교회라는 것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버려진 게 아무것도 없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며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높아지고 유익을 얻고 섬김을 받고 인정받고 부유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사람은 넘치고 넘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과 낮아짐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순종으로 헌신하는 삶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순종과 헌신, 고집과 자아라는 선택지를 받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계속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메 맛있네. 원래는 좋은 거부터 내놓고 취하면 나쁜 걸 내놓는데 세상에 좋은 걸 남겨놨네. 좋다. 고주망태가 되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고난의 때를 시작하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서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형제자매의 순종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기쁨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아니고 후자는 분명히 제자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한 건 전자예요. 후자는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소망과 상급이 있습니다. 전자는 천국에 소망과 상급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사느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힘들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순종과 헌신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셔서 마지막 날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고 고생했지, 잘 왔다, 이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